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으로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을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딱 2명의 학생이 설교 요약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명 모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 설교 요약과 개인의 감동을 보내줄지 기다리겠습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는 $20 지폐의 인물로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서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 $20 새 지폐가 바뀌는 시기는 2020년 바로 올해입니다. 사실 저는 이 $20 지폐가 어떻게 바뀔까 은근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지폐에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이 일이 올해 들어와서 잠시 중단되고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여인은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꾼들에게 포획돼 잡혀서 아메리카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식까지 3대째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해리엇의 친구가 자유를 찾아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뒤돌아가는데 해리엇이 주인 앞에 가서 길을 딱 막았습니다. 순간 분노한 주인이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해리엇을 향하여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의 두개골이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모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외모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녀는 평생 수면 발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노예 제도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해리엇은 농장에서 드디어 탈출하여서 북부로 가서 자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름과 겨울에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봄과 가을이 되면은 도망쳐왔던 남부로 잠입해서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10년에 19번, 즉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남부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가 탈출시킨 흑인이 무려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때에는 요리사로, 어떤 때는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정찰이나 첩보작전에도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주 작고 가냘픈 여성이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수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용기 때문이지요. 정의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그녀의 용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며 보여준 그녀의 용기.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런 용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이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혹은 사울이라고도 하는 사람이지요. 성경 14권을 그가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분에 의해서 유대인들만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처음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아니, 사기꾼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사람들 뿌리채 뽑아야 돼.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이들을 상당히 그는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고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저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사울의 눈이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듬더듬 다메섹 성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큰 충격으로 심한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했단 말인가?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는 깊이 고민합니다. 그 무렵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겠지요?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색출하는 일제의 아주 악랄한 장교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180도 사람이 달라져서 자기가 독립투사가 되었으니 그와 접선하자라고 전갈이 온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정보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도 어떤 증거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군인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성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 설 수 있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사울은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말 않고 길을 떠나서 사울 앞에 섭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울을 찾아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악랄한 적군의 적장이 아군의 명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나니아의 용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목숨을 걸고 용기 내어서 사울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의 수많은 반전과 위대함 뒤에는 이런 용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바닷속에 펭귄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바다 표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닷속에 바다 표범이 펭귄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펭귄들이 얼음 위에 서서 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지 모든 펭귄이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펭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먼저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의 결단과 용기가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한 마리의 용기가 전체를 먹이를 풍성하게 먹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반복되지요.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용기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용기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이것 하면 분명 더 보람있고 더 아름다운 성취를 경험하게 될 거야. 용기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하루는 6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데 아들이 아빠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아빠, 저 형아들이 어제 나를 놀리고 때렸어. 제발 좀 혼내줘. 아빠가 빙그레 웃습니다. 아빠의 미소를 보고서는 이 아이가 형아들에게 막 달려가서는 형아들을 막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표정이 아주 씩씩하고 대장부같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당당한 용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죠? 네, 저기 뒤에 버티고 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형아,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용기 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아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큰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집무실에 한 특별한 액자를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링컨이 위대한 일들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친 풍랑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반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분이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분명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는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사울이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총 몇 권이었습니까?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9시 30분까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도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는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어 용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